이 시간에는 메시지 두 군데를 하나로 좀 합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학업과 관계된 부분들을 좀 서론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카이스트 교수들이 하는 발명하는 사이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백종범 교수라고 경상도 분인데 그 수율이 굉장히 전기 충전도 많이 되고 그 뭐죠? 그 노폐물도 배기가스도 별로 안 나오는 굉장히 좋은 수율 높은 그 연료를 그러니까 한 5.8g인가 5kg 얼마인가 기름을 넣으면은 100km를 가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때려치웠는데 그 브라운가스라 그래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가는 자동차를 지금 일반 자동차에다 그대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기름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손도 못 대는데 이제 뭐 하도 요새 뭐 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해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 거 본데 카이스트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백 교수님이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김갑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꼭 아이 같아요. 젊은 청년 같은데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근데 이분은 그 지금 상온에서 그냥 한 45도 안에서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스핀하는 걸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아주 상온이니까 뭐 보통 굉장히 온도가 낮아야지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 45도 온도 정도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나왔는데 그 안될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로 대학 교수들 박사들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막 가르치고 저기 서울대 가서 강의하고 그런 걸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아주 설명이 간단 명료해요. 다른 사람들은 설명을 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시끌벅적한데 이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이 스핀을 자석 지구가 이렇게 궤도 걸려가지고 돌잖아요. 이 자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런데 강의도 나가지 말고 카이스트에서 1년간 강의도 하지 말고 세상에 없는 것을 개발하라고 총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이분이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 그 세상에 없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있는 걸 가지고 없는 것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보통 양자 컴퓨터는 아주 극존으로 냉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작동이 되는 건데 상온 한 45도니까 뭐 거의 뭐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자석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공개를 하고 자기 제자 데리고 가서 박사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도대체 뭐를 저렇게 해야 되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어린 청년 같다니까요. 정교수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니까 세상에 없는 거 하라고.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자석 스핀하고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45도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본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요걸 보고 자기 제자한테 하라 그러는데 자기 제자가 해서 그게 이제 통역이 되고 박사학위도 받고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게 도대체 백경봉 교수도 그 수율이 굉장히 높은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말하자면 수소가스 같은 걸 만드는데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 분해하고 이런 거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율이 하는데 한 85% 수율이 돼요. 이거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수소가스를 그냥 차에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써도 되는 그런 걸 했어요. 이런 것들 두 개 합치면 이쪽에는 AI하고 연결이 되고 요거는 연료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녀 기르는 걸 굉장히 염려하고 그러는데 저도 늘 그런 것 때문에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들으면 막 귀가 번쩍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학업이 뭔지를 공부가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약간 흐트러져 정리가 안 되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학업을 하는데 머리가 좋아도 학업을 하는데 학업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정신 문제가 오고 돈돼요. 그럴 수 있죠.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가는데 정신 돌아서 온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업이 뭐냐? 물론 그게 학업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학업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학업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정의가 안 되고 학업을 시작하는 학업의 시작점, 그 포인트,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보통 학교 가면 공부를 전 과목을 잘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공부했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학업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가 우리나라가 아마 거의 세계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손자 키우고 그러는 사람들은. 야, 학업이 뭐냐? 공부가 뭐냐? 공부가 뭘까요? 공부는 학업이 아니고 전문성을 찾는 거래요. 공부는 뭘 찾는 거라고요? 그럼 공부 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내재시켜 놓은 그 전문성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죠. 그걸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냐면 유대인은 그 완전히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재능이죠. 재능을 찾아가지고 전문성의 단계를 만드는 데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유대인 나이로 12살까지 완성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개념조차도 없어요. 공부를 막 참 다 잘해야 돼. 모든 학과를 다 잘해야 돼. 힘든 거죠.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머리가 좋아도 방법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학업은 뭘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요? 자기 재능을 찾아내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학업이에요. 그러면 학업이 쉬워지잖아요. 재능 찾은 거니까 처음에. 아멘. 그러면 재능을 찾으면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데, 그러려 그러면 제일로 좋은 게 그 자기 재능이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호흡, 묵상 이런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호흡 안에 운동도 다 포함돼요. 이번에 목사님 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저기 뭐죠 그 남묘호랭개교 거기는 지하층에가 유도장이 있대요. 유도장. 그 유도를 가르친대요. 그리고 일본에는 보통 다른 데 다 가면 성 12군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운동하는 거였는데 전부 다 검도를 가르친대요.
그 굉장한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등하게 앞선 거죠. 우리도 옛날 운동이 있었어요. 택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아주 특별한 사들만 하고 있죠. 그것도 무술로 아니죠. 한번 따릅시다. 학업을 위해서. 네, 학업을 위해서. 일단은 체력이 받침돼야 되고 호흡이 돼야 되니까. 뇌에 산소가 안 가면 절대로 뇌를 쓸 수가 없어요. 뇌가 살아나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12살 이전에 자기 재능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전문성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12살 때는 랍비가 될 수가 있어요. 뇌는 말하자면 이제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완전히 전문성을 찾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지속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재능을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세계 최고 가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백종범 박사라든가 김갑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쪽을 해가지고 아주 그쪽으로 완전히 계속 한쪽으로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거의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해놓은 그 연구를 발표해 놓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그분들 논문을 인용하고 보는 논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속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이 작은 나라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전문성을 찾아내고 내가 힘을 얻는 호흡과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묵상과 그리고 운동과 이런 걸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전문성에 관한 좋은 책, 힘이 되는 책을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될 것도 있지만은 서론하고 본론 있고 제목만 봐도 딱 정리가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탁 읽고 중요한 책 제목인데만 딱 찢어가지고 내가 끼워놓고 그 책 나머지는 버려도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속할 거.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전문적이고 볼 것이 있는 거는 정독해야 될 것은 버리면 안 되죠. 저는 지금도 그 대학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 하나한테 그런 유튜브 그런 것들은 제가 전달을 해요. 바빠서 그런 거 못 볼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겠다. 그런 재구성이 나와요. 나는 그런 걸 못하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소스를 주면은 얼마든지 재창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박 장로님이 세계 최고 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양동에 전부 다 바닥하고 똑같이 된 가게 했던 자리 전부 다 물바다 됐잖아요. 병원도 특별히 요양병원 전부 다 바닥하고 높이가 어때요? 일자죠. 그러면 그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비빔 아니면 무조건 물바다 되겠죠. 그러면 곰팡이 피어요, 안 피어요? 그럼 환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요 교회를 놓고 이 교회 건물에 있는 걸 놓고 하도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외국을 가도 큰 왕궁을 가고 뭐 큰 건물을 가도 전부 다 기초부터 어떻게 만드는가를 제가 늘 기도하고 연구하고 바라봐요. 저는 우리나라의 왕궁을 가도 그거부터 봐요. 저는 큰 그 성들이라든가 또 그 양반들이 큰 대저택이나 지형보죠. 그 지형 속에 있는 이점하고 거기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통풍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요.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런 거 연결하면 뭐 기가 막힌 집이 되겠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불신자가 건축을 하는 대목이 되면요, 불교의 특별히 신자들은요 큰 절을 저 절벽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절벽에다가 헬리콥터도 없을 때고 길도 없을 때인데 그 중들이 가지고 있는 순위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힘들이겠죠. 그런 힘을 가지고 절벽에다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는 특징이 아까 에너지는 좋은데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안 차고. 전문성이죠, 그런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종을 걸었어요. 그 종을 걸었는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 제철 기술 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탑을 해갖고 걸어 놓으면은 그게 못 이겨서 다 휘어져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나무를 가지고 이 계속 크로스 해가지고 에너지가 중량이 싹 분산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위에다가 나무로 있는 거에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종을 탁 올려놓잖아요. 그게 서양에서는 에펠탑 얘기고, 네팔 가면 절이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에 모든 왕궁에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충격이 있다는 거에 순간에 싹 분산돼 가지고 충격이 없어져요. 큰 절에 다 그렇게 해놨어요. 화엄사예요. 그 종각을 하나 세우고 종을 하나 매달아 놓더니요. 근데 그 나무로 전부 다 해놨어요. 그 무거운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아무 이상 없어요. 종치거든요. 이제는 돈이 조금 생기니까 채색을 싹 했어요. 부패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현대 제철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현대 제철 기술과 그 중량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 종을 탕 치면 거기서 안에 공명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욱에서 이렇게 용머리라 그래가지고 용처럼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쫙 주위를 진동하면 나가게 해놨어요. 과학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김강한 장로한테 동그란 원형 그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2천만 원이면 하나를 그 주택 말고 어떤 데는 도시가 돼가지고 캠핑장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바닷물에 담가도 한 20년 정도는 안 상하는 그런 재질로 플라스틱인데 특수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울링이 돼가지고 굉장히 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울림이 계속 돌면은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욱에다가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구를 딱 욱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한 몇 개 해놔 놓으면 단계별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호흡과 공명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주신 제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지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함께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뭔 얘기했냐면 언어. 우리나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하려고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한글도 잘해야 되지만 한글의 원 의미가 담겨있는 한문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어는 뜻글자니까, 그래서 저는 한문의 이게 무슨 한문을 의미하는 거지 오히려 헷갈릴 때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역으로 한문을 다시 추적을 해요. 그럼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결국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세계화란 말이에요. 언어는 세계화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 그리고 영어는 세계적으로 모든 그동안의 지혜를 다 담아놓은 정보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기본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 중국 같으면 중국어만 가지고 안 돼요.
광동어가 따로 있고 상해어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워낙 크니까. 글자도 달라요. 한문 모양인데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완전히 달라요. 그 지방 언어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 나라, 한 지역, 그리고 한 선교사, 한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능히 그 사람들을 후원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산업인들은 경제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러내면 돼요. 그리고 성경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걸 하면 돼요. 그 나머지 공부는 뭐 하는 거냐? 이 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최고 가는 걸 하는데 필요한 그 부분을 도와야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할 때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식은 있어야 되죠. 나머지 공부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후대가 공부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전문성을 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화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부의 과정이다. 그럼 공부가 우상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 공부가 쉬워지겠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살이도 쉬워져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의 산업도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세계보험하니까. 우리 업을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237, 5000, TCK 그걸 움직이는 우리 후대들 서밋 렘넌트 중에 서밋을 기르는 비밀. 나머지 공부는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럼 지금 앞으로는 AI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라고 하지 말고 학업, 지 아이가 재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재능과 지혜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책에 담겨 있어요.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책. 글자에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화된 그 속에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워낙 머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내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살고 너무 필요 없는 걸 하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너무 머릿속에 있었고 좋은 게 들어가고 막 헷갈려 섞여가지고, 그래서 버리는 작업이 더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가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 부분을 조금 하고 나서 오늘 학업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학업,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고민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를 전달해야 되냐, 뭐를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고 전달해야 되냐, 렘넌트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 아람 왕, 아수르 왕 르신이라는 왕하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요. 거기가 어느 나라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하고 다메섹에 있는 이 르신 왕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를 공격했다니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하죠, 당연히. 자, 다시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왕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연합을, 에브라임하고 또 다메섹하고 에브라임하고 또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왕국을 또 공격을 해요. 아하스 왕 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냐? 65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잡혀가서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다시는 나라로 서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없는 거죠. 유다 왕국만 남고. 그 세상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에브라임이 다메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공격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겠죠. 교회가 복음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소욕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던 거예요. 세상 나라 지금 영원한 나라 한 나라나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은요, 뭐 30년도 못 간 나라도 있고요, 60년도 못 간 나라도 있고, 100년 가면 많이 가고요, 막. 대부분 그래요. 그 아람, 아수르가요, 막 왕이 연방 바뀌어요. 나라 이름이 아람이 됐다가 아수르가 됐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나라들은 조금 좀 길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을 위해 주면 그 나라를 공격한 나라들은 결국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 나라면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노예로 잡아놓으려고 공격했던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지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사실은 그때 이후로는 힘을 잃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에서 계속 밀려났어요. 지금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됐죠. 이름은 하나 남기나.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하고 애굽이, 이집트가 없어지면은 성경 얘기가 뭔 얘기가 돼요? 신화가 되죠. 그러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명명만. 바벨론 있어요, 없어요? 거기 완전히 없어졌어요. 유적지. 흔적만 남아있죠. 거기에 지금 이라크가 있고, 옛날 페르시아 왕국 파살했죠, 우리말 성경에. 그게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번에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 왕이 나오거든요. 파사를 세운 나라 왕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나라고. 근데 이스라엘만 회복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침공한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을 막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완전히 굴복하면 행정관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통치를 하고,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무너뜨려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섬겼던 나라입니다.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이 그쪽 자기들 왕가들이 다 가족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60인 먹은 노인을 거기 왕으로 세우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한 거죠. 이 사람을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때 했을 때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은 사건이 다니엘서 6장 사건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좀 넘어가면서 좀 하겠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내가 홀로 동행하는 거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그렇다고는 알 수 없지만 한번 더 일단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보좌의 여정이죠. 아멘. 자,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권능의 이정표를 전달하는 사람. 아까 기도 설명했죠. 기도를 누리는 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도록 보좌를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 보좌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세상에 가장 멋있는 전자대로 살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 보좌의 여정, 권능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력녀 탄생.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구루터기고 새순이고 렘넌트고 남은 자고 노예지만은 포로지만은 세계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마지막 축도 말미에 잠깐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정리합니다.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한번 다시. 임마누엘의 증인, 그리고 제자,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아멘. 어떻게 그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거,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뭐 지금 공부 못하고 그거 아무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건 이따가 이제 뒤에 오늘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사모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축복을 누리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사모늘 대언자의 포럼, 대언 포럼. 그러면 사모늘이 도대체 뭐냐?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그걸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아침, 점심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거. 아멘. 3집중. 그게 첫 번째 사모늘입니다. 두 번째 3세팅. 3세팅은 뭐죠? 완전히 문제, 사건, 이익이, 갈등 이런 것만 다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내 상처까지 다 그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제한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압축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딱 살릴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디자인해가지고 그 현장에 그 사람과 그 장소에 딱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집중입니다. 그걸 보고 3세팅이라고 합니다. 3응답이 뭐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성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내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누려가지고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시험, 갈등, 위기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산모늘 포럼인데 그것이 대언이라고. 대언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글자를 전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요? 나와 우리 후대들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한테 전달해 놓으면 후대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 지속적이니까 강단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맞추는 건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는 거 아니니까 메시지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이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유는 뭐냐면 영적 대물림을 끝내는 겁니다. 이건 놓치면 그게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좌의 축복 가면 천대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럼 뭐 간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모를 대언자로서는 사모늘 포럼의 대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을 가지고 복음 편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강단을 가지고 구원의 길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강단을 가지고 새 생명 새 생활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강단을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강단을 가지고 10가지 발판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강단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강단을 가지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끌어가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되고, 20가지 전술 전략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명객이 담아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통해 주신 과정이지, 성공도 응답도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세계복음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어떤 후대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후대. 그게 어디에서 어디다 담아가지고 오면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여기다 담겨오니까 혼란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아멘, 여호와의 보좌 언약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후대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 학업에 관한 부분들 조금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르신 이유, 그 다음에 사명,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명,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천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힘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 후대가 안 흔들리고,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뭐 이렇군 저렇군 그런 말이 없어지면, 말 많다 아직 좀 잘못하면 고생해야 됩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줬어요. 최고 음식을 준 거예요. 왕이 은혜 준 거죠. 먹고 마시는 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왕궁에서. 근데 황관장이 은혜와 궁유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소년들이, 이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거 안 할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열왕기하 20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들이 여기 와서 지금 지금 황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황관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은혜 베풀고 싶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준 거예요. 아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빼앗겨보면 안 돼요. 그게 다니엘서 아까 1장 5절 8절이고 다니엘서 1장 3절 7절 9절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들도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이 왕궁이 왜 내시로 얘기를 보내는지. 그래야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뭘 시험했어요? 우상제물 안 먹은 거예요. 뭘 안 먹은 거라고요? 우상 섬기다가 망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세상의 응답을 전부 다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다 놓쳐버리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또 우상제물 먹겠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라는데 채소를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제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채소랑 관계된 다른 건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 있는 자기의 고백에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 총리로 제국의 최고의 행정을 237개 도거든요. 237개 나라지요. 그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237나라. 그 나라가 그때 있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하고도 연결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굉장히 키워놓은 거예요.
그 국제적으로 어려움 많은데 그게요, 우리나라가 무너져가던 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됐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우리나라 오는 것이요, 천국 다음에 하늘 아래 한국이래요. 천당 밑에 어디라고요? 중국에 가면요, 항주에 가면요, 소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천당 밑에 그 소호가 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그게 천당이에요. 땅 아래 천당. 근데 전 세계 237 어려운 나라들이 소망이가 미국 가는 게 아니고 일본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잖아요. 월급도 똑같이 해주고 엄청, 예전에 이제 의료보험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천국 밑에 한국이요. 그래서 이제 인재들도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인재들이 오면은 영주권도 주겠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적 주겠다는 거죠. 다민족 시대가 온 거예요. 하면 다민족 시대란 정확히 우리 민족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나라로 우리나라 자체를 하나님 그렇게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런 거를 놓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쉬워졌잖아요. 가기도 해야 되고 오기도 해야 되고 여기는 사람만 해도 되기도 하고 미국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기본이 뭐가 돼야 돼요? 언어가 돼야 되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언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실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문성을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지속쭉 파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김갑진 교수 같은 그런 일을 하면 되고, 세상에 없는 것을 최고의 좋은 결과를 냈어요. 제가 이름이 또 헷갈려요. 백종훈 교수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카이스트의 교수예요. 그 음식 만드는 그거 말고.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백종범 교수. 야, 청년 때 막 사고 치고 막 온갖 방황을 다 해가지고 자기는 정신 차린다면은 연구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리고 막 체력이 엄청 좋아. 그래가지고 막 거의 세계 최고하는 학자가 됐어요. 박사. 카이스트에서 최고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카이스트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과기원 박 대통령이 처음에 세운 대전에 있는 과기대. 강주에 있는 지스트. 강주의 지스트는 조금 수준이 떨어져. 거기에 최고하는 박사들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에 없는 거, 지금까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재창조라 그러죠. 없는 걸 하는 건 아닌데 있는 걸 가지고 완전히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공부를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시작은 뭘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학업은 뭘 찾아내는 거다? 전문성. 그러면 학업이 쉬워지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는 일 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산업도 쉬워지고 인생살이도 쉬워지고 전도도 쉬워지고 뭐 다 쉬워지는 거예요. 선교도 쉬워지고 제자 세움도 쉬워지고 거기 오는 사람만 훈련시키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되고 불신자도 실력 있으면 쓰고 거기서 연구비 타니까 연구비 주고 그거 해가지고 산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몇 사람 안 되는데 우리나라를 강국을 만들고 그 약 환자가 전 세계에 다 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뤄서 1000명 사령관이 되고 그게 삶이고 전도인데 그 세계문이 열리는 거 여러분 뭘 하든지 그걸 해야 돼요. 건강도 그런 걸 해야 되고.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외국에 나가 있다. 그건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뭐 모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리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못 자라서 아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건 다 뛰어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삶에 자랐던 배경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배경은 발판이 될 뿐이지. 어려움은 전부 다, 상처는 진짜 플랫폼이 되잖아요. 사람이 같이 디디고서 대화할 수 있는 발판, 거기 몰릴 수밖에 없는 발판.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없는 걸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없는 거 따라올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요, 그분하고 뭐 김갑진 교수 이런 분들이 만드는 거는요, 전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시키면 돼요. 다 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내가 좀 잘 모르겠는데, 김갑진 교수는 살짝 예수 믿는 티가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근데 꼭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기독교인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감춰진 망대. 한번 더 하자. 바르티잔. 그게 뭐죠? 그거를 러시아 말로 하면 파르티잔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빨치산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격대예요. 유격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망대. 감춰진 망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망대. 이야, 말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김갑진 교수는 아무리 봐도 내가 기독교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모르게 살짝 묻어나오는데 절대로 공개적으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의도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놀랍지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키우면 우리 후대는 굉장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걸 하려고 인재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시대 살린 사람 못 나옵니다. 그 교육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특별 역사여야지 가능한 거지. 성령 충만하고 언어하고 그 다음에 자운에 열리고, 아멘. 묵상할 줄 알고, 아멘. 그럼 나머지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든가 뭐 아주 고속으로 배워버리면 돼요. 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공부가 수준 높은 게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만 찾아내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 이름을 몇 명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책을 읽어서 힘을 얻으래요, 목사님. 뭘 가지고요? 책 속에 다 담겼대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이 새 생명, 그 다음에 렘넌트,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 이 사람들을 후원해주는 산업의 경제 축복받고,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세계까지 연결해서 세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WRC 때 전 세계 지금 렘넌트들 초청을 했잖아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그 사람들이 왔는데, 어른들 사이까지 해가지고, 어른들은 많이 안 돼요. 한 1,500명 정도 모였어요. 리더들만. 그래서 우리는 뭐 숙소도 못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있는데 줄 서서 그거 땡볕에 엄청 뜨거워요. 30파도에서 줄 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에너지를 필요 없이 소모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그냥 안에 탁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빨리 식사를 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하나님이 주시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다니엘이 주신 걸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진짜로 이유를 알고 내가 세계보물에서 온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내가 뭐 누구 거 전달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다, 그거 말고, 그건 뭐죠? 그럼 그 사람이 우상인데, 그거 말고 세계보고만.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학문을 연구했다고 하지 않고 위에서 학문을 주셔요. 이유를 깨달으니까.
우리 후대가 그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면 그뭐 금상첨화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책을 깨닫게 하시고, 책 속에 지혜가 담겼다니까. 책 속에 지혜가 있어야 지혜를 담는 그릇이 뭐죠? 지혜를 담는 그릇.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담는 그릇, 지식이요. 학문, 서책, 그 속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데 요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거, 담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삶의 학문적인 지식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 사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은 있으면 좋죠. 그리고는 뭘 줬어요? 거기에다가 지혜를 줬어요. 어느 정도 지혜가 됐어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술사, 박수, 지혜자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박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박사들이 국사를 의논하는 국가의 스승이니까 기본이 아무리 못해도 300 이상이 돼요. 보통 사람보다. 그러면 300 이상 된 사람의 10배니까 도대체 몇 배요? 3000배.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가 안 돼. 한번 따라 해줍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놔도 비교가 안 돼. 그거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한 3000배로 그냥 확 발전시켜가지고 내놔버려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라 그러는데,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이삭이한테 그거 보면 끝나는 거지. 우리 비치한테 그거 보면 빛나는.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라 이제 프로젝트였어. 공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한 번만 열으면 싹 해결되는데. 아니 다른 과학자들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들은 왜 못하냐고. 이 3단체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만 준 게 아니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야 돼요. 환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명이요. 뭐라고요? 한번 더. 환상. 그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언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 데 보면 하나는 그 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미션, 사명이라고, 어떤 데는 환상이라고 했어요. 판타지 하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어떤 데는 거기다가 묵시라고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이면계약.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면 무조건 후대에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다 모든 게 다 담겨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꿈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삶 속에서 24시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고 미래죠. 그거를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왔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예언을 해서 말씀을 대언하면, 대언자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게 이유가 간단하죠. 불신자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나라를 맡은 사람은 나라의 일이 걱정인 거고. 이 바벨론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뭔 꿈을 꿨는지를 생각이 안 나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해. 국가에 될 일인데. 요 꿈하고 꿈을 얘기를 해주래. 꿈도 안 가르쳐 주면서 이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 술사, 박수, 박사들이 손 다 들어본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은 못하고 신들의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에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힘이 열리면 사람을 도와주기 쉽죠.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후대는 시대의 왕에게도 필요하고 그 민족에게도 필요하고 세계에 필요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 없는 걸 해내는데. 아까 제가 김갑진 교수 설계를 했잖아요. 백종봉 교수도 얘기를 했고.
아이 기름 그 5kg만 넣으면은 100kg가 차가가요. 뭐 공이 하나도 없고 무공이야, 무공해. 검사를 다 했어. 그걸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 없는 거를 계속 재창, 그걸 또 계속 재창, 또 재창, 또 재창 할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산업 걱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상처 그런 거는 그 사람 만나는 거니까 상처를 붙잡고 있으니까 상처를 발판 삼아 가지고 통일한 고민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니까 상처가 없으면 사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상처가 없으면 사람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상처가 없으면 같이 서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발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 복음 없으면 지옥이고 그게. 우리 김정 권사는 상처가 없어요? 있죠? 말할 수가 없죠? 말하기 어렵잖아요.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 누리는 발판이 돼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릴 거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잖아요. 버릴 게.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성경 기록이 났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바벨론 왕과 왕국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 세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왔다 그랬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 후대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만남의 축복이죠. 아멘. 그리고 함께 동력으로 함께 여러 파트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따라와야 돼. 그거를 계속 하나님은 끝도 없고 한도 없잖아요.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하나님만큼, 누구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하늘의 시민권, 만물을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되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이름, 그걸 가지고 살도록 우리 의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스승도 만나는 게 좋고 과학자도 만나는 게 좋고, 아멘. 전문성도 만나는 게 좋고. 기도하셔야 돼요. 허덕허덕 살고 늘 막 발버둥쳐 살고 막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돈 벌라고 알고 뭐 직장 나왔다가 또 뭐 청년들 보상해 주는가 그거 한참 또 뜯어 먹다가 또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왜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떠면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와 사건과 갈등과 시험과 시련과 위기와 이런 방황이 이게 전부 다 능력으로 바뀌어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그것 속에 나는 있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게 WRC인데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죠. 뉘우치고 눈물 짜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짠다고 고쳐지나요? 눈물 짠다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눈물 짠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지요. 우리 후대를요, 시대의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는 키울 수, 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란 말이에요. 몰라도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 역사해 줄 거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책 보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아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열어주실 거니까. 지도자, 전문가, 그리고 지도자 공부하고. 뭐 공부하라고요? 지도자 공부.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서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세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답은 뭘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풍속 그런 거 연구하고, 절기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우리들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라도 그 일에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좋겠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라든가 세계 산업인대회라든가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묵상 시대 이런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강단 시대, 이거 정말로 꼭 기도하시오. 그러면 우리 후대는 분명히 시대에 저거는 전도자 인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만,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은 사명 걸고 하나님의 최고 가는 건축가가 되십시오. 교회당 지어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지을 사람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멘. 세상에 없는 건물을 지으란 말이에요. 정말 치유가 돼, 저절로 오면 치유되는 건물. 정 안 되면요, 좀 시간 좀 내가지고요, 저 우리나라 왕궁 싹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요, 조금 재벌들이 살았던 그런 옛날 건물도 해보고요, 외국 저랑 한번 나가봐요. 베르사유 궁도 가보고, 왕궁 가봐요, 왕궁. 그럼 생각이 바뀔 거예요. 러시아도 한번 가봐요. 러시아는 벽이요, 그 추운데요, 안에 호수가 동파됐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벽이요, 단단한 벽돌로 1m씩 쌌어요. 2차 대전 때 총알을 쐈는데요, 총알이 벽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다 워낙 튼튼한 벽이 있으니까 다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총알이 튀어나갈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복받을 일이 많아요.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건 다 개한테 집어 던져주면 돼요. 마귀한테 휙 집어 던져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요, 시대, 세상에 없는 거 하면 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문성을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술자들도.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들고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더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다. 아까 얘기했죠. 박 목사님 아들이 간암에 걸려서 말기여가지고 죽게 됐는데,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확신이 있습니다. 좋다. 그럼 네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사명이 없으면 죽을 거다. 됐나? 아멘.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요. 참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아버지 같죠. 호텔에 돌아가지고 집회 참석한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다 봤어요. 제 얘기 드리지 않다면 아마 일본에서 그때 그랬던 걸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어요. 요번에 가는데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그런 렘넌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 진짜 생명건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망가뜨리고 하는데 그걸 그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강단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타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못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 주에 제게 큰 울림을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동안 내게 주신 거라든가,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거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이 다니엘의 지혜를, 이걸 다니엘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 걸로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수 장로도 두 딸내미가 10 아들보다 나은 딸내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딸 도움받자는 말이 아니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딸 어떻게 하고 와서 그러면 멋진 렘넌트를 키우고 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허덕허덕하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딸 만들어 놓고 왔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사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 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지 문제, 갈등, 시험, 시련, 유혹, 위기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세상에 없는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삶을 안 고쳐도 되는데 아멘만 해도 된다니까요. 말이 안 고쳐져도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아멘 했는데.